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에 관한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는 말이 사도신경에 3번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한 후에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 높아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로 지어져 가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육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는 가장 복음, 신앙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창조부터 종말과 완성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또는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고백할 사도신경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야말로 교리, 우리가 믿는 바의 요약인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몸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 영원한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1문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위로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를 말한 후에 이제는 바로 그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4문에 보시면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성화주,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 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의 골자이고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가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식반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부분을 아이들은 잘 모를 것이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어떤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겐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그 놀라운 체험들을 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일학교를 우리가 사역해 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도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중에 한 명이 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좀 느껴도 이상할 만큼 어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선생님들 앞에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신비는 어른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고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분 구주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6문, 27문, 28문입니다. 26문, 27문, 28문이 제9주일과 제10주일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풍성한 고백을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담긴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우리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만든 신앙의 선배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가 어떤 성경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문에 보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이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나오죠, 그죠? 이 답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 그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크라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요,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라는 말도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나무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를 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강대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창조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믿으시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진화가 됐다고 믿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그 강한 믿음, 어떻게 저는 그런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화론자들은 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원숭이가 점점 이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태아가 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점점 나아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 중간 상태의 동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이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구상에는 그런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체와 개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중간 상태에 있는 개체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지금 이 개체와 개체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진화의 정점에 이런 것이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게 말이 되는 가설입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도 지구상에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존재가 수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보면, 아이고, 김 집사님 아직도 꼬리가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아직 손가락이 4개시네요. 아이를 학교 보내면, 아빠 정말 미치겠어요, 제 짝지는 너무 진화가 덜 됐어요, 짝지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가면은 그냥 파마가 얼마입니다 해놓고 아직 진화 덜 되신 분 꼬리 공짜로 말아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진화론이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람과 같은 문명을 이룹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를 한 2000년쯤 키우니까 그냥 개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야죠. 개표 라면도 만들어 먹고 개표 자동차도 개발하고 그럽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노래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 과학적으로도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이론적으로도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빈틈이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 이 물리학의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로켓을 달로 쏘고 온갖 최첨단의 과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리학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요, 전부 가설에 근거합니다. 가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가설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것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양 이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살아갈수록 우리는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 가운데 가장 크리스찬의 비율이 높은 분야의 대학 교수가 어떤 교수겠습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가장 크리스찬 비율이 높습니다. 과학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과학의 세계 너머에 있는 이 우주의 신비, 창조 세계의 신비에 그들은 빠져든다고 합니다. 절대자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과학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얼마나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진화론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위 요즘 정글과 같은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용 가치와 도구로 삼는 것은 다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그냥 이 복잡한 세상 속의 하나의 기능인처럼 취급하는 것도 다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간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주신 나라는, 창조된 나, 창조주 앞에 서 있는 나를 깨닫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 모든 것도 창조 세계에 대한 탐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연이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과학 문명과 세상의 온갖 지혜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원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결국은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존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우린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슨 유명인이 여러분 부모가 되어줘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님이 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도 우리는 고백하려 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졌는가?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아픔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더욱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방 부대에 군 생활을 소총 부대에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소대원들을 데리고 이 월동 준비를 하러 산에 올라갔답니다. 뭐 쌀이를 꺾어서 눈을 쓸 쌀이 빗자루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뭐 돈을 맞추고 사온 이제 빵을 이렇게 소대원들과 함께 나누며 빵을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빵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밑에를 딱 보니까 그 밑에 월동 준비라는 또 다른 소대가 있더랍니다. 개미 소대가. 개미들이 월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미 중에 소대장도 있더랍니다. 자기처럼 생긴 소대장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개미가 그날 이 자기 군인들이 먹다 흘린 빵 조각 큰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야, 개미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막 다른 개미들 불러서 일제히 한 30마리 개미가 그 빵 조각을 30마리가 힘을 합해서 개미 집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언덕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이 빵 조각이 무거워서 탁 떨어지고, 또 개미들이 낑낑 올라가면 또 탁 떨어지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되기 전이죠. 소대장일 때니까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같은 소대장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전능한 두 손가락을 뻗어가지고 그 빵 조각을 집어서 개미 구멍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개미한테는 이게 전능한 손이죠. 전능한 손. 이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준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깊은 깨달음을 얻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면은 바로 이렇게 보살피시는구나.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전능하신 손 한번 뻗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좀 제대로 못 그려놔도 정말 이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거기에 그냥 한번 싹 하면 이 그림이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느라고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27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죠, 그죠?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듯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전능한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개미에게 베푸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와 풍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건강과 부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뭄도 의미가 있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가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흉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소망하며 우리를 저 영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섭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과 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두셨고 하나님의 때를 작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불러주셨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의인이셨네요.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이 땅에서 구원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하나님 교회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깊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아들까지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축복 못 받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냐 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가졌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푸신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의인이고 또 영원한 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런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에서 바로 이것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조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부터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새소식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